네, 안녕하세요. 교구 디렉터로 섬기고 있는 이대교구 담당 전선국 목사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사랑방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사랑방 모임을 또 제대로 진행하지를 못했는데요. 올해는 좀 새롭게 그래도 사랑방에 한 번이라도 모일 수 있고 또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 또 줌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사랑방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모든 또 순장님들께 강요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또 순원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하시고 또 한번 모여 보시면 이게 또 가능하구나. 이것도 나눔이 되네 하시면서 줌으로 하는 사랑방의 또 다른 매력을 또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 그걸 맞춰가지고 저희가 줌으로 이거 할 수 있도록 또 사랑방 나눔지와 또 이렇게 해당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는 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매주 화요일, 늦어도 수요일 오전까지는 올라갑니다. 각 교구 순장님들의 그 단톡방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배포가 되거나 또 아니면 그 교구 밴드에 이게 올라가서 확인하시고 또 함께 순원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이 파일을 그냥 올렸는데요. 올해는 일부러 또 모든 순원분들도 볼 수 있도록 유튜브에 찍어서 이걸 올립니다. 그래서 이 보내드리는 이 URL을 또 순장님들도 한번 보시고 또 순장님들 중심이 돼서 나눠주셔도 되고 또 이 영상을 순원분들께도 전달하셔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또 나눔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줌은 근데 40분으로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처음에 할 때 누구 들어오고 나오고 되네 안 되네 막 하다 보면 막 시간이 한 20분 지나 있고 시작하려고 하면 또 끊기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건 또 시행착오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 또 이렇게 40분보다 더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줌을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또 그 부분은 또 각 교구 목사님과 또 소통을 하시고 중그룹비를 가지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줌이 아닌 구글 미트라는 또 어플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료예요. 무료로 긴 시간 동안 할 수 있는데 줌이랑 같은 방식입니다. 또 그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또 편하신 것으로 결정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사랑방이 줌으로 시작이 될 때 각 교구 목사님이 한 번씩 들어가서 사랑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줌으로 또 사랑방도 나누고 또 기도 제목도 듣고 또 얼굴도 뵙고 하려고 하니까 또 순장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모든 교구 목사님께 연락하셔서 우리 사랑방도 줌으로 하니까 한번 또 참석해 주세요라고 먼저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 또 2월 28일 날, 참 한 가지 빼먹었네요. 저희가 이제 그 주 설교가 있으면 그 주에 사랑방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지난주 2월 28일 날 문대현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설교가 이번 주, 그러니까 3월 9일 날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한 주씩 좀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시고 한 주간 묵상을 하시고 또 그 안에 저희가 이제 이런 사랑방 나눔지와 또 영상을 준비해서 그 다음 주 화요일 날이나 수요일 날 올려드리면 그걸 활용해가지고 수, 목, 금, 토에 이제 줌으로 사랑방을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2월 28일 또 주일 설교였던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또 사랑방 나눔지를 함께 나누고 순장 훈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방 나눔지가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번 주 주일날 주보에 실립니다. 그걸 활용하셔도 되고 또 이번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화요일날 저희가 이걸 올려드릴 때 이것도 함께 올려드리니까요.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이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그래서 1번인데요.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내가 남편 혹은 아내를 배우자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고 함께 나눠보는 거예요. 줌은 동시적으로 막 인터랙션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순장님께서 먼저 내가 나의 배우자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다. 하고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또 다른 분들, 줌에 계신 분들에게 누구누구 집사님은 남편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하고
과거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한번 나누시면서 또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가 이제 그 안에 가로 넣어놨던 거는 외모, 학벌, 능력, 신앙, 성품, 기타 등등. 그러니까 문대 목사님 설교에 나왔던 그 내용들을 그래 담고 있으니까요. 그 안에 선택을 하셔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왜 그때 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왜 그때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었나 한번 또 과거로 돌아가 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문대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설교의 내용 중에 이제 첫 번째 나왔던 게 성품이란 무엇인가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그 순간에 내가 행동하는 방식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나의 참된 모습, 그것이 바로 나의 성품이다라는 것을 문대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 성품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죠? 나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보고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랑방 나눔지 2번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연약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나의 상황에서 내가 품고 있는 가장 연약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정에서는 뭐 주부 같은 경우는 나는 다른 사람 만나는 경우가 없는데 했을 때는 가족이 있겠죠. 자녀들이 부모에 봤을 때 연약한 존재니까요. 또 뭐 직장에서 회사에서는 내가 또 데리고 있는 부하들이 또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분야에서 내가 그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를 돌보셨을까요? 바로 가장 세상에서 낮고 천한 사람들이었죠. 그 당시에는 뭐 과부, 고아, 뭐 병자들과 함께 했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등장을 합니다.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성품은 무엇인가요? 하고 등장을 해요. 집사님들과 또 순장님들과 순원분들이 알고 있는 또 굉장히 와닿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다를 거거든요. 그걸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예수님은 이런 모습, 내가 아는 예수님은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40절과 사무엘상 16장 7절을 또 예시로 넣어놨습니다. 그것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함께 나눠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닮아야 할 성품을 가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라면 또 그 반대의 인물이 있겠죠. 문대현 목사님은 바로 사울왕을 그 예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울왕은 성공을 지탱하는 그 성품이 결여됐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할 모습은 무엇인가요? 이것이 바로 4번입니다. 사울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우선시하던 왕이었는데 그가 거듭되는 성공 속에서 교만해졌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린 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있죠.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우리 모두가 항상 기억하고 또 계속해서 나를 쳐서 복종케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내가 계속해서 성공하고 내가 정말 잘 나가고 이런 모든 순간 속에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영의 복과 육의 복을 받아서 항상 풍성하고 충만한 그 순간에 나를 돌아보고 혹시나 내가 교만해지지 않았는가?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나님은 결코 교만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에게 성품이란 무엇일까요? 앤디 스탠리, 오늘 그 설교 제목이죠.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의 저자 앤디 스탠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품이란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하나님 기준에 옳은 길을 가려는 의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발견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문대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품을 위한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성품이 뭐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옳은 성품이지? 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없으면 지금의 이 포스트 모던 시대처럼 너도 옳고 나도 옳아 라고 한다면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옳은 성품이야, 이게 성경에 말하는 좋은 성품이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다 좋은 성품이야 라고 했을 때는 이 옳고 그름,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옳고 그름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따라야 될 그 성품의 가장 교과서가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또 있습니다. 하나 더. 바로 각오와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 그런 거 좋은 성품이야. 예수님의 그 성품 정말 좋아. 따라야지. 사울의 그 모습, 따라가면 안 되겠어. 교만하면 안 되지.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각오와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 반드시 이 옳은 길을 가겠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가겠다는 각오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반드시 실천을 통해서 보여줘야 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방 나눔주의 마지막 질문은 그겁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입니다. 필립스 브룩스 설교에 등장을 했습니다. 성품은 우리 삶의 작은 순간마다 형성된다. 자,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또 성경이 말하는 아주 바른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발걸음을 적어보고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큰 게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우리 아이를 섬기는 마음으로 아이가 이제 등교를 하거나 또 출근을 할 때 꼭 안아주면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야. 너는 정말 특별해. 너는 우리 가정의 보물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도 작은 발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부하들이 있을 수 있죠. 나보다 연약한 그 사람들, 정말 말도 안 듣는 그 사람들에게 또 커피나 음료수를 들고 가서 오늘 하루 힘내게 라고 말하는 것도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내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체크해보고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해야만 하는 것은 바로 지금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것을 통해서 좋은 성품을 만들어 가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